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흘 연속해서 성전을 찾고 계시죠. 이제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또 명절을 찾아 나오는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감람산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가신 곳은 어디일까요?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에 가셨죠.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베다니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베다니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아침에 시작하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갔는데 무화과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도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될 운명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둘러엎으시죠. 다 쫓아내 버리시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오셨다가 마찬가지로 베다니에게서 주무셨겠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입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제자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닐고 계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6월절은 건국기념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계해서 시작이 되죠. 우리가 가족 모임에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은 종이었죠.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6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로 절기를 삼게 하시면서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게 되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지요. 이때를 새해 첫 달로 삼습니다. 새해 첫 달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때가 바로 6월절과 함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건국기념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였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 흩어져 살거나 또는 다른 외국에 살더라도 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흩어져 있던 곳에서 때가 되면 정한 약속에 따라 이제 어린 양을 잡으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양을 먹으며 절기를 기념하게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당연히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사흘 연속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찾고 계신 것과 즉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시는 것과 순례자들이 성전을 방문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무엇이었는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나이가 얼마쯤 되셨을까요? 10대 초반이었겠죠. 12살 때. 12살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6월절이었죠. 6월절을 맞아서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잃어버렸죠. 그 부모가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서 결국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던 부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 예수님에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어제 있었던 일이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소개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 곧 어떤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실 때, 성전에 계실 때, 물론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호칭이 있죠.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많은 호칭이 있지만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강조되고 분명하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성전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매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있으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아들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물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말이죠.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딸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남성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여성도님들도 다 아들이라고 표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너무 질문이 또 무서워도 대답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 정도쯤이야 하시고 눈빛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본래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도 역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즉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계십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성전에 거닐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거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닐고 계시죠. 자, 저는 여기서 하나의 비슷한 이미지가 또 오릅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거니시던 그 장면이 저는 떠오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숨었을까요? 이 역시 너무 쉬운 질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숨었죠.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거니신다는 말은 물론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옮기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신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헬라어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니신다는 말은 또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즉 하나님이 성전에 거니신다는 것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다는 것, 문자적으로 서로 동일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거니시는, 성전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거니심의 정황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미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니신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께서 거니셨다. 이 바람이 불 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바람이 부는 선선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산책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산책하시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라는 표현은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바람이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누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까? 악인. 그렇죠? 스바냐 2장 말씀에도 바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자, 바람이 불 때 죄인에게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 때 거니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선언하시지요. 에덴 동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죠. 이 성전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거닐고 계십니까? 성전을 거닐고 계시지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기도입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쟁에 패할 때 그곳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돌이켜 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은 바로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였죠. 그러나 성전이 예수님은 또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죠? 죄 사함,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인간의 마음대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처럼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인간들이 마음껏 훔치고 빼앗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죄 사함을 그곳에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던 그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가슴을 찢는 회개, 눈물의 통곡이 없이도 제사를 드린 그 행위 때문에 죄사함이 선언되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으니 당연히 죄사함이 뒤따라온다. 내가 할 도리를 했으니 당연히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사함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사장이 인정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좀 편리한 방법이긴 하나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제사를 했으니 당연히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부모님이 아이를 혼을 냅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구중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일부는 욱하는 게 있다 보니까 원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잘못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혼을 딱 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정이 좀 폭발을 해가지고 아이에게 지나치게 매를 댔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으로 아이를 구중하니까 미안하죠. 좀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학교 가는 아이에게 손에 돈을 한 20불 쥐어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무슨 뜻입니까?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돈도 준비 안 했지만 돈도 쥐어주고 했으니까 아이가 나를 용서해 주겠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용돈 20불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요. 아이도 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있습니까? 아이가 안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버지는 용돈 20불을 주면서 야 미안해 이 정도는 됐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는 용돈은 용돈대로 받지만 잊지 않죠. 아버지가 지나치게 자기를 구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 드리면 용서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나와서 몇 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무엇을 떠올리냐면 나의 행위를 떠올립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그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잘못을 했으니까 열심히 청소도 하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한 일, 내가 봐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안 빠지고 나와서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지내지요.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뭔가를 수고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했죠.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만나 혼날 때는 형이 먼저 혼나죠.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형이 먼저 혼나면 둘째는 뭐 할까요? 후닥닥 합니다. 방 청소하고 세수하고 막
책 펴놓고 책 읽고 혼안 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혼나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그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말입니다. 자, 성전에는 죄 용서를 바라는 기도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은 늘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 죄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 죄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으로는 상한 심령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행동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도 그 행위가 내 상한 심령을 치료해 줄 수 없다는 말이죠. 진정한 제사자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이 제사 드릴수록 자기에게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거니신다는 것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가 고백되는 자리이지요. 상한 마음을 잊지 않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신다는 것은 자신이 죄를 범한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기 자신을 숨기고 피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자,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과 성전에서,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죄가 고백되고 상한 심령이 고백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나 자신의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 성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계시다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니신다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들에게 죽음을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지금 성전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근위심이 죄 사함을 약속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근위심이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근위심은 약속하신 죄 사함을 성취하기 위한 근위심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인에게 죄 사함을 약속하기 위해서 거니셨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성취로 성전에 오셔서 죄인들, 죄가 드러나는 죄인들 속에 거닐고 계시지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이 성취되는 사이는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선지자로 채워지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과 약속하신 죄사함과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시간의 간격을 무엇으로 채우시느냐 하면 선지자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시간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죄인이다. 선지자가 선언했던 말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너희는 죄인이다. 즉 너희는 상한 심령에서 자유할 수 없다. 너희는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한 심령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백성들에게 선언했고,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오셔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상한 심령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이나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면 상한 심령으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선언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도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도 선지자이시긴 하지만 모든 선지자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 아닙니까? 누구지요?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회개해라. 상한 심령을 가지라. 이것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동일한 내용을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와서 선언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의 세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상한 심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한 심령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을 잃어버리지 마.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실 테니까 그때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자, 오늘 보면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권위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와서 묻죠.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이 있어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은 뭡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전을 뒤집어버린 일이죠. 산헤드린 공회가 인정한 일인데 제사와 죄사함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인정한 일을 네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 시스템을 예수님이 부수는 거죠. 죄인들이 나와서 제사하고 제사하는 행위에 따라서 죄사함이 선언되는, 안전하게 죄사함을 얻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와서 부실한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 이 강도들이 만들어 놓은 것,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죄사함의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박살내 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믿느냐?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너희는 믿느냐? 죄인들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즉 죄사함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라고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너희는 믿느냐? 믿지 않았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죄사함의 방법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죄사함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상한 심령을 가지기를 포기하고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후에 야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상한 심령을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의 의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엉터리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스스로 최면을 걸어놓고 죄사함의 기쁨 속에서 뛰어놀 때가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질 때라는 말씀이지요. 제사 행위 그 뒤에 자동적으로 보장된 엉터리 죄사함으로 신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 아래에서 상한 심령으로 세례 요한 뒤에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일은 다른 일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그 일,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제사하지만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때야 나는 비로소 상한 심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구나.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일. 이 일보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기쁨이 없겠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죄사함의 방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참된 죄사함의 방법이 없었지요. 예수님 밖에서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지요. 예수님 밖에서는 누구도 상한 심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는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고난도 없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사함을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거듭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입니다. 암 선고를 받을 때
우리의 가슴 철렁 내려앉지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이 없어 나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 선언된다면 그 자리에서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잠시 사는 육신의 생명도 암입니다. 당신 곧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맥이 풀려 털썩 주저앉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이 없어 나를 향해 영원한 사망, 뜨거운 지옥불, 죽음의 형벌이 선언된다면 그 자리를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누구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엉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약속하신 그 분도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셔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복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육신의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100년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느라 좀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길을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지요. 모든 죄인을 향해 죄의 사함을 선언하시는 유일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주가 되고 무엇이 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사십시다. 짧은 육신의 삶을 사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 인간을 헷갈려 하지 말며 사시자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80을 보장했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100살이라고 보장합니까?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겨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영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죄를 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외에 누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잠시뿐인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에 파묻혀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아니하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